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합의 인생에 있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의미가 있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찮은, 어쩌면 내 취미 하나를 위해서 좀 갖고 싶었던, 그냥 내가 사탕 하나 더 갖고 싶고 가방 하나 더 갖고 싶었던 그런 조그만 소유물에 불과한데, 이 소유물을 그가 취하는 과정에서 그는 굉장히 불행한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사람에게서라도 우리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라 믿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정한 거래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잠언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추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 누군가에게서는 목숨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자에게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서 사탕 하나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사탕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공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래하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도 저는 사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또 어떤 구매 행위를 할 때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냥 맛이 좋은 것으로는 감동이 별로 안 되고요. 거기다 값까지 써야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네, 이렇게 내가 보기에 이렇게 좀 더 유익이 많고 내가 횡재한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건 언제냐면 어떤 좋은 물건을 내가 너무 값싸게 구입할 때 우리는 횡재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수많은 거래를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의 행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또 상대방의 그 모든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이 아합은 나봇과의 그 거래에서 그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 우리는 그 길에 서지 않았으면 좋을 그러한 모습에 정말 불행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아합과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의 시작은 이 일 후에라는 접두사로 하나의 문장을 잇는 하나의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일 후에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전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 후에가 이 일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지는 그 강의 설교에 맥이 좀 한번 끊겼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합의 지금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오늘 이 아합의 모습과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과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깐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드리면 아합 왕과 베나닷 왕과의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네. 베나닷과 아합이 싸울 때 누가 유리했습니까? 누가 더 힘이 셌습니까? 네,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마리아를 다 포위하고 아합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베나닷에게 자비를 구해요. 근데 이 베나닷 왕에겐 자비가 없었습니다. 더 강박한 모습으로 점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아합을 도우셔서 아합이 3번을 승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는데 아합 왕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의 사람인 줄 알고 이 골방에 들어가 있는 베나닷 왕을 죽였어야 됐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베나닷 왕이 자기에겐 없었던 자비를 이 아합 왕에게 구하는데 아합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형제다. 그리고 나는 자비한 왕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베나닷 왕이 이 아합 왕에게 다메섹에다 당신 이름으로 거리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획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악수하고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갈 때 한 선지자가 희생까지 당하죠. 나를 세게 치라 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고 두 번째 선지자의 친구가 정말 때려서 상한 자와 같이 전쟁에서 온 자와 같이 이 이야기 하나 리얼하게 하려고 그가 아합에게 도착해서 아합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의 이야기죠. 친구가 나에게 한 사람을 맡겼는데 내가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분주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맡길 때 네가 만약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하리라 했는데 지금 내가 고의가 아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은 이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까 네가 책임지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합은 자기에게 자비가 없다라는 그 자기의 진짜 모습을 실체를 드러내고 이 선지자에게 저주의 말을 들어요. 네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네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놓아주었으니 네가 그의 목숨과 바꾸게 될지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근심이 되죠. 그래서 이 아합이 근심하며 이스라엘로 들어갔더라가 바로 이 전의 장의 본문의 끝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자중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아합에게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근데 이 일 후에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부족한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제 부족한 설교에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데 소망을 두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그냥 제가 아주 달변이어서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은혜롭게 설교를 해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을 원한다면 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인생 가운데 이 접두사 하나만 묵상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 후에 변화되어질 아합을 기대했는데 아합은 안 변하고 있구나. 여전하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시지. 변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진짜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은 사실은 아합 왕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소박한 바람이었죠. 자기 왕궁 앞에 베란다 앞에 밭이 하나 있는데 포도원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에다가 이
아합 왕은 채소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전원 농장에 가서 이렇게 내 손으로 한번 이렇게 유기농 채소 한번 뭐 경작해서 먹고 싶은 그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나봇을 만난 거예요.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바로 앞에 있으니 그 나에게 좀 팔라. 네가 만약에 이걸 팔면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만약에 원하면 값을 더 지불해 주겠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면 지금 아합 왕이 잘못된 거래를 하는 의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더 많이 주겠다고 하고 배려도 하고 있어요. 왕이에요. 왕이 심지어는 명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너희의 자녀도 뺏어가고 군대도 세우고 너희를 다스리는 관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잖아요. 왕은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왕인 아합이 이 그냥 나봇에게 그냥 뺏은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책차간 것도 아니고 값을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한 거예요. 노한 거예요. 왜 노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왕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그 일에 이 아합 왕은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선의로 행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법한데 저는 언제 잠 못 이뤘냐 하면 누군가의 관계가 좀 불편할 때,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고민이 돼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더라면 오늘 아합인 걸 아십니다. 아합이 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나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잠 못 이루냐 하면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회사를, 내 교회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잠 못 이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안 바뀌고 다른 사람이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잠 못 이루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한 입을 덮고 자던 이세벨이 부인이 아는 거예요. 남편이 뒤척이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죠. 등 돌리고 있죠. 금식하고 끙끙거리고 잠을 설치고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걸 헤아려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그 헤아려주는 것까지는 좋은 아내가 맞는데 그가 아합이 끙끙거리는 그 일을 그가 악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왕이시여 왜 이렇게 잠 못 이루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봇과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했는데도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이 안 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맞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 주무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악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악한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편지를 보내요. 나봇의 마을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밀봉을 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봉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나봇을 높여요. 금식을 먼저 선포하고
금식을 먼저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했다가 그에게 거짓 불량배 2명을 매수해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군중들이 이 나봇을 다 돌로 칠 것이 분명하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계획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할 때가 언젠가 딱 2가지 경우예요. 언제냐 하면 하나는 내가 너무 의롭다고 느껴질 때 분노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지금 이 이세벨의 전략은 이 나봇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금식을 하는 시기에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웠다가 몰락시키는 아주 탁월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저는 이 이세벨의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이 음모가 꾸며졌는가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가 좀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비밀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이세벨의 악한 계획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날 날이 곧 올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밀봉한 편지로 그렇게 비밀로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때는 안 드러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드러날수록 더 치명적이에요. 회개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직 숨겨놓고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에 꼭 용기를 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어요. 나봇이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봇과 같이 위기에 있었던 한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는데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자,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죽여야 된다 했어요. 돌을 들고 예수님 보고 먼저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세요. 어떻게 반전시키시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가 돌 맞을 짓을 한 건 맞지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못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바닥에 글씨를 쓴 것 때문에 그 글씨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 여자와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날짜와 사건이 기록되어 이런 얘기들까지 상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날 그 남자들이 돌 들었던 남자들이 다 떠났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봇이 죽은 그날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권력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 아합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돈을 더 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더 배려해 줄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져올 권리가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생각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 오늘 아합의 죄는 다윗의 죄하고 아주 흡사해요. 아주 성격은 다르지만
자 보세요. 이 아합은 지금 나봇의 포도원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이세벨이 악한 행동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가를 잘 지불하려고 했지만 어떻게든지 그 사람 소유주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개입하시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때의 왕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너무 편안한 가운데 있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한 유부녀가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요. 죄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불려서 동침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어떻게든지 부인과 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수포로 돌아가니까 마지막에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 아합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심한 곳에 좀 세우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가 죽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고 그 밧세바를 데려와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것이 똑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똑같냐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요. 나단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이제 직언하러 2년 뒤에 나와서 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양과 소가 많은데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의 소를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은 자기의 자녀 같고 자기의 살부치 같고 이것밖에 없는 그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뺏은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의 죄가 간음한 죄고 살인한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약자의 것을 빼앗은 힘 있는 자의 범죄예요. 약자의 것을 빼앗은 힘 있는 자의 범죄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 주면 되지,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윗이 지었던 그 범죄, 아합이 지었던 범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좀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안전한 나라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당한 거래를 하는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것이 성적인 죄든 살인의 죄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언제 개입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은혜의 눈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자, 보세요. 아합이 나봇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누가 죽였어요? 그 마을의 장로들이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기획하고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언제 개입하셨냐면 아합 왕이 잠 못 자서 뒤척거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이 나봇이 악한 사람 이 이세벨에 동조되어서 그 마을의 장로들이 분노해서 이 나봇을 죽였을 때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냐 하면 이때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시여, 당신에게 그 포도원을 팔기 원하지 않았던 그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제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가소서.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좋아서 휘파람을 불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너 지금 그 순간이 선을 넘은 순간이다. 그 전에는 아합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왕이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엘리야를 부르냐면 내 대적자여,
이렇게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내 대적자라고 부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악한 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내 대적자여 네가 왔느냐라고 부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말하는데 이제 왕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라고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뭐라고요?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리고 이 엘리야의 저주가 선언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요 내 집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고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고 이세벨에 대하여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 가운데 성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저주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이세벨도 다 죽고 개가 먹을 거고 성 안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고 성 밖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네 집안이 망하리라.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야를 향하여 내 대적자여 나의 원수여라고 불렀던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을 듣고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합 왕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그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지내요. 풀이 죽어서 지내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이 아합 왕에게 그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한 이 저주가 그의 세대는 임하지 않고 그의 다음 세대부터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아합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심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의 인생에 많이 개입하셨구나. 아합은 이세벨의 말에 휘둘리고 또 엘리야가 한마디 저주하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 엘리야의 선언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합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얻을 때도 그냥 뺏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왕이니까 좀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할 만한 일인데 아합은 그 값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맞추니까 잠 못 이루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아합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합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거래를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이요. 천국이 거래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잘 적합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한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데 뭘 못하냐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걸 못해요. 왜 못할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투자를 잘 하세요. 이게 이 땅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사요. 근데 천국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천국은 이게 정말 보화구나. 이게 알아요. 이게 발견했는데 그걸 투자를 못 해요. 그걸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내 소유를 다 파는 게 아까워요. 내 소유를 다 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 이것 밭을 살기 위해서는, 이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데 내 소유가 더 소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사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아합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아주 작은 거였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아주 조그만 소유물이었어요. 왕이 그거 없다고 못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거 하나 내 손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으로 취하고서 그것을 구하러 내려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멈추시고 우리가 발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부당한 거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주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소중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 구원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보다 약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게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가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착하게 살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해요. 내가 더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꾸로 해요. 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나의 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 수 있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가 깨달아져요. 내 생명이 내 소유가 소중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부당한 거래를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미 부당한 거래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 행복으로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불행해진 아합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정한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